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전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 주일날 오후에 올라갔다가 수요일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설에도 추석에도 부모님을 못 찾아뵈가지고 올해 설에 찾아뵀는데요. 한 2년 만에 아이들이 어르신들에게 세배하는 걸 보니까 참 많이 컸구나 하는 것이 좀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엎드리는 것으로 세배를 대신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예절이라는 걸 좀 배웠는지 그 단계를 갖춰가면서 세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고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제 컸으니까 이제 무엇을 쳐다보게 되냐면 아이들이 세뱃돈 봉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 봉투를 주셔도 이게 별 아무 생각 없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갖다 주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 안에서 앞에서 바로 펴봅니다. 신사임당이 있나 세종대왕이 있나. 그래서 이제 가르쳤어요. 올해 뭘 가르쳤냐면 그런 것 말이지 방에 뒤로 들어가서 몰래 보는 거야. 어른들 앞에서 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상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예전에 코미디 프로가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세배하는 걸 가지고 개그 소재를 삼는데 세배하니 세뱃돈을 주시더라 하는 이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개그 프로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세배를 2번 하면 봉투 2번 주는 거 아니야? 이래서 한 분에게 2번 해가지고 두들겨 맞는 이런 개그의 컨셉을 본 적이 있습니다. 2번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죠? 장례식 가서 하는 경우가 2번 절하는 거죠. 제사 지낼 때. 전 제사를 잘 안 지내서 그걸 모르겠는데 제사 지낼 때 하는 것이 2번 절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절을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도요. 상황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교육에 대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가 첫 번째였고요. 지난주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여야 됩니다가 두 번째였으면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상황에 맞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요, 예배 가운데 참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가 시작할 때요, 임재의 기원이 있고요. 그리고 참회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장로님들이 나와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제가 설교한 후에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헌금을 위한 기도가 있고 맨 마지막에 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도가 있지요. 상황에 맞는 기도를 드리자고 제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각자 저와 장로님과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이지만 이 기도가 하나의 기도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하나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순서에 맞게 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때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인도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상황에 맞는 기도를 잘 아시면 우리가 그 예배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서 드려질 수 있겠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예배는 사회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인도하는 겁니다. 예배는 사회자가 사회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회자는 제3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중인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예배로 부르십니다. 우리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고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부른 다음에 우리가 임내송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을 올려드린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임재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앞에 드리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반적인 모임이나 이런 데서 기도 드릴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에서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기도, 언제 드리는 기도냐면 임재의 기원할 때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할 때 수요 예배든 아니면은 주일 오후 예배든 제가 시편의 말씀이나 아니면은 서신서의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옵니다 하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기도가 임재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 임재의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어떤 요소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재의 기도는 짧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나가셔서도 이렇게 활동하실 때에 예배 인도를 하시게 되면 임재의 기도는 좀 신경 쓰셔서 성경 구절을 하나 잘 찾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들어가는 기도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지요. 참회의 기도입니다. 이 참회의 기도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드리는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고 어떻게 살았습니다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지요. 그리고 저도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참회의 기도는요, 끝난 후에 용서의 선언을 하는데 사실은 개신교에서는 사제, 천주교 사제는 이 죄사함을 하잖아요. 개신교에서는 죄사함의 권한이 목회자에게 없어요. 목회자에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하고 제가 선언하는 것인데 저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용서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회 기도를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하실 때에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쭉 나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하는 내용이 여러분 개개인 속에서도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이 우리의 상황에 맞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도 너무 은혜로우세요. 그리고 너무 모범적이십니다. 우리 유상근 장로님, 오늘 하셨던 강원규 장로님, 백복현 장로님, 김만희 장로님 다 어쩜 그렇게 기도 잘하시는지 제가 그 기도문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모범 사례로 제시하고 싶을 만큼 정말 잘하고 계세요. 우리가 대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하고요,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때 혹은 다른 데 나가서 드리는 이 기도 인도, 대표 기도라고도 하는데 저는 기도 인도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이 기도 인도를 할 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체가 하나의 기도라고,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전체 하나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평가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셨지만,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미 드렸죠. 그러니까 기도 인도하시면서 또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오후 예배 기도하고 주일 대예배 기도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앞에 기도를 드렸으니까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간결하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기도 인도자의 모습인데, 반대로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에 참회 기도나 이런 기도의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의 죄를 또 혹은 우리의 잘못을 간구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기도와 설교를 혼돈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경기도에서 부교육자 할 때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노회를 하면 개회예배 때 부노회장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부노회장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부교육자라 방송실에 앉아 있으면서 시간을 봤더니 25분을 기도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원고를 준비하고 올라가셨다 10분 만에 설교 끝내고 내려오셨어요. 회무를 시작해야 되니까. 25분을 기도하시는데 성경 구절이 5개가 나와요. 성경 구절이 5개가 나오면서 통계를 이야기하면서 나라의 경제 상황이 몇 퍼센트가 어쩌고 저쩌고 쭉 한참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건지 설교를 들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기도는요, 성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성도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온전히 누구와 소통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 기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들어주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줘야 되니까, 혹은 성도님들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구절이 끝날 때마다 아멘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면 은혜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들릴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넣으려고 해요. 근데 이야기를 넣는 게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은요, 내 마음이 드려짐과 동시에 성도님들의 마음이 같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 인도할 때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한 다음에 목회 기도를 드리죠. 설교 후에 기도라고 그냥 써있지만 이건 목회 기도라고 합니다. 왜 목회 기도라고 하냐면 목회자가요, 온전히 앞에 있는 예전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제가 오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 드리는 게 바로 목회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위한 헌금 기도 드리지요. 네, 예물을 위한 헌금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복의 기도라고 제가 축도라고 쓰지 않고 복의 기도라고 우리 교회 주보는 기재해놨습니다. 이 축도라는 표현이 일본식 표현이라서 제가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주의 기도라고,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복의 기도라고 썼습니다. 복의 기도는 저에게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목회자에게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것도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기도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너희 무리에게 라는 표현을 오늘의 말씀을 결단을 집어넣어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도드리는 거죠. 잘 보십시오. 임재의 기도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맨 마지막에 끝나는 기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이 복의 기도라는 표현보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럼 축복기도는요? 축복기도는요, 우리가 많은 무속적인 신앙과 섞여가지고 목회자에게 안수받으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직무입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을 주는 분은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 자녀를 축복하는 것, 이게 진정으로 중요한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저에게 기도 요청 충분히 하시되, 그러나 축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족끼리 서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축복의 기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잠깐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앞으로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기도일지를 잘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구별하셔서 드리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비는데 어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 이야기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를 드리냐면, 내 앞에 물질이 부족할 때에, 내 앞에 연약함이 있을 때에, 내가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내 마음이 힘들 때에, 내 심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드려요. 심지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기도는 드립니다. 심지어 정초가 됐잖아요, 그렇죠? 정초가 됐으니까 우리 불교 같은 데서는 삼재 막는 기도도 드리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또 무슨 띠인지 모르겠는데 새 띠가 또 삼재래요. 매년 새 띠가 삼재예요. 그러면 4인 가족 4분의 3이 12, 12지간이니까 4분의 1은 무조건 삼재인데 저희 집도 4식구니까 넷 중에 하나는 삼재가 누가 걸렸을 거예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 기도는. 네.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 삼재를 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마음의 찜찜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돈 내고 그거를 찜찜함을 사는 게 삼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학업, 성취, 직장, 진로 이러한 기도는요, 다른 종교에서도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 다른가? 바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사실은요, 구약에서는 그 유일하다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제가 깜짝 놀란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깨달은 건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신론자였다 그래요. 신약 성경 초대 기독교에서도요,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탄압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그럼 신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과 전혀 다른 분인 거예요. 로마 사람들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우스, 비너스, 아테네 이런 사람들이 신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테네는 도시네요. 네. 바카스 뭐 이런 것들이 신이에요. 디오니소스. 너희들 신 믿어? 그러면 저 그런 신들은 안 믿어요. 그런 신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딱 한 분이신데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무신론이 오히려 우리 주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더욱더 놀라운 고백이 되어지는 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도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한 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보았더니요, 첫 번째로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고 말씀되어 있어요. 이 16절 말씀의 기도 제목을 몇 단어로 줄이면은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중보했던 첫 번째 내용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왜 속사람을 강건하게 했을까?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요, 많은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세력과 많은 부딪힘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를 보냐면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는가요? 에베소서 6장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으로 끝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말씀으로 나와요.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까? 세상의 악한 영들이 교회에다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서 그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과 함께 맞서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겉모양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끊임없이 무엇으로 부딪히고 있었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의 문제로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3장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너는 기존의 여기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부딪혔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런 부딪힘이 뭐예요? 공중의 권세를 가진 자, 악한 세력들, 그들이 교회를 침범하고 침투해서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먼저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속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은요, 근육은요, 열심히 운동해서 똑같이 반복하면 근육이 생겨납니다. 그죠? 그런데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강건해져요? 기도 열심히 해서 마음을 계속 다잡으면 기도의 근육이 생기겠죠. 그런데 기도의 근육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의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회심,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자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심이란 말이요, 회복할 때 회자하고
마음 심자를 쓰거든요. 바울의 마음이 회복되었을까요? 되돌아갔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밖으로 나갔다가 되돌아왔을까요? 회심은 누가 한 거예요? 탕자가 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다가 나가가지고선 방탕하게 살다가 되돌아오는 탕자가 한 게 회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어디서 시작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다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음을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회심은요, 방향 전환입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전환이에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탕자와 같은 회심, 밖으로 나갔던 사람은 되돌아오는 회심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 율법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기본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명예요? 나의 권력이요? 나의 물질이요?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거요? 이렇게 나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라 하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뒤에 있는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17절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는 말씀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이 됐으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찬양 혹시 기억하시나요?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우리 1부 때는 복음성가를 불러서 제가 그 찬양을 예배 찬양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후렴구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그만큼 우리에게 평안이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삶, 예수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도가 보니까 굉장히 단계적인 기도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그 다음 단계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사랑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얼마나 나를 헌신하는지, 나에게 헌신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나를 위로하여 주는지, 얼마나 나와 동행하여 주는지, 이런 사랑의 표현들이 있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봉사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선물의 언어를 통해서,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19절 말씀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크기를 알아야 돼요. 크기.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떠오른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었어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걸 이야기하니까요, 갑자기 무엇이 떠오르냐면 전혀 맞지는 않지만 노아의 방주가 떠오른 거예요. 너비하고 높이하고 길이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이 노아의 방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만들려고 했을까. 보니까 그 길이는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시더라고요. 이 규빗을 보통 어떻게 판단하냐면 성인 남자의 한 걸음으로 판단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팔뚝 거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래서 45cm에서 48cm를 한 규빗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어가지고 이 규빗을 가지고선 배를 만들면 얼마나 사이즈가 될까 이게 궁금했어요.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걸 또 계산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규빗을 48cm 뭐 이런 거 기준으로 계산해서 배 크기를 산정을 하고, 이 배 크기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몇만 톤급인가 배를 그렇게 구별하잖아요. 산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져봤더니요, 약 15,000톤급의 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00톤급의 배가 어느 정도 될까 또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뭐 군함 이지스함 정도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요. 근데 군함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민간 배를 찾아봤더니 기가 막힌 배가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어떤 배가 왔냐면, 제가 제주로 이사 들어올 때요, 세월호가 침몰해가지고 목포에서 차를 싣고 배를 타고 들어왔거든요. 뒤져보다 보니까 목포에서 제주를 항해하는 배가 3편이 있는데, 하나는 쾌속선이고 이건 작은 배고요. 한 7, 8천 톤 되는 배고요. 그리고 2배, 퀸메리오하고 산타루치노라는 배가 있는데, 이 2개가 하나는 13,800톤, 하나는 15,600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규빗대로 만들려고 한 노아의 방주가 목포에서 제주 오는 배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그렇게 많은 동물을 집어넣었을까? 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한 공간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게 진정으로 다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일 거거든요. 근데 왜 도대체 이 안에다가 사람들을 몇십일 동안 가둬놓고 배 위에다 띄워놨을까? 노예 방주의 시작이 뭔지 아시죠? 땅이 너무나도 죄악했기 때문에 그 땅을 밀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것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지요. 이 조그만한 배 속에다가요, 노아를 비롯해서 그 가족과 동물들을 집어넣어 놨는데, 근데 이 배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일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이 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배를 통해서 비가 멈춘 다음에 다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잖아요. 무한한 세상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상황에 맞는 기도 말씀드렸지요. 기도를 어디 와서 제일 많이 합니까? 교회 와서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예배당 와서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요 사이즈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두고 있느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만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안에서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도여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의 의미가요, 어디에 잘 나타나 있는지를 알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 목사님 작가가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요. 작가이면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맥스와 커피 한 잔을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남편도 도와주어야 하고 아이들 저녁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청구서도 지불해야 하는데 어떻게 조용히 기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정의를 바꾸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기도의 정의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기도를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기도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극장에서 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동안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동안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고 기도해라. 설거지를 하면서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오늘 이 사실은 에베소서 기도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은혜 받는 구절이 여기에요. 20절 말씀. 여기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에 성도들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이 이야기를 풀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저 100만 원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은 더 능히 하실 이니까 200만 원 주시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범위, 이 제한된 공간, 이걸 뛰어넘어서 그 위에는 19절 말씀처럼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놀라우심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제한된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기도,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큰지를 아는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바로 주님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기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더 들면 바로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사울왕에 쫓겨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동굴에 숨어들었을 때 그곳에서 시편을 기록을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마음이 정하여졌고 정하여졌으니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드려야 되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 있든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무릎을 꿇고 이것을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늘 기도하실 때마다, 아니요 늘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는 것, 그래서 내 삶이 곧 기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그리스도의 크기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할 때에, 주님과 함께할 때에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의 모든 삶이 기도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